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페스트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마을에는 전염병이 창궐했고 이 마을은 결국 봉쇄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를 겪거나 또 나라의 어려움을 겪을 때면 커다란 영웅 한 명이 드러나서 이 모든 위기를 다 타파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사 리유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의 동료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묵묵히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결국 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은 해결되게 되었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킨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나라이든지 교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는 이 의사 리유와 같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가 좋아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같은 기술 회사에서도 인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 부서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고, 또 교회는 매년 연말마다 사람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는 일을 벗어나서 결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디 이런 사람 없을까 하면서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도 좋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2주 뒤면 직분자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말씀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사람은요, 영화 감독, 탤런트 감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영적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인간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오히려 부족한 나인데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감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이 직접 목양했던 이 성도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자를 도울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똑같은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함께 동역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또한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그 새신자가 이제는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이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들은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미쁘다라는 감탄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마치 오늘날의 폭탄 돌리기와 같이 힘겨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은 직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 우리 장로 교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 직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이 영적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과 관련된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다 라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사모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부단히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빚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본문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가까이 하여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항상 양무리에 가까운 곳에서 부지런히 그들을 신방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에 대해서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리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일을 깔끔하게 매듭짓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좋은 영적 리더다라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일을 잘하면 되지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일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일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까? 바로 이 영적 지도자요 또 모든 성도들은 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그저 내가 맡은 일을 잘 완수하는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 한켠에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사역의 꽃은 목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스펙과 기막힌 재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모든 리더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 바로 목자의 심장입니다. 양떼들을 끌어안고 양떼들을 돌아보고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다른 것을 제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목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은 영적 리더들이 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양떼들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양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일은 상처를 안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쉽게 상처를 받는 대상들이 양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양떼들은 방향 감각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나 새신자들이나 누군가를 섬길 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도감을 가질 때가 참 많지만 그럴 때가 항상 위기인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에 있었는데요. 저희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 방 저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어디를 잘 세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과연 어디로 세웠을지 가늠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시연이가 사라졌어요. 이러면서 아내에게 겁을 내며 질문을 했더니 저희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베란다로 가더니 세탁기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 세탁기 안에 저희 아들이 히히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잘 돌보던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냅니다. 목자가 아니면은요, 이 양을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이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도 도무지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운데 누가 누구를 챙기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니까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양떼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성장시키고 한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는 일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수천 명의 양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수천 명의 양무리를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양무리를 방치하려고도 해서 안 되겠고 그들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목양이라는 방법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하며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모든 영적 리더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 리더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지요. 특별히 2절에서는 갖추어야 할 7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피해야 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1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4가지의 덕목은요,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덕목들은 이웃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손님을 잘 대접하며 누군가와도 대화하고 소통할 때 관용하는 자세를 가질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의 자리에도 충실하셨고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셨으며 제자들을 온유하게 잘 가르치셨고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관용하고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깊이 읽어 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존중이 곳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영적 리더들은요, 이웃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웃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신에 대한 인정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결핍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동전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그 뒷면에는 열등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것의 동기나 원인이 경쟁심에 의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맡은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항상 자기 밑을 쳐다봅니다. 내 밑에 누가 있는가를 늘 계산하고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는커녕 내 밑에 누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영적 리더를 세울 때는 새로 입교한 자를 금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야 신앙의 깊이를 보장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입교한 자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세우는 일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급하게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훗날에 더 많은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교회가 충분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몸집을 키워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이 부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신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튼튼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직분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직분을 받은 뒤에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수록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이런 립서비스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할 모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주장만 옳다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맞을 수 있다라는 관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배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겸손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 리더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존경한다 말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장소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리고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고 표정 관리만 잘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법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삶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투명성, 진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신의 민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가정입니다. CCTV보다도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저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닮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삶의 흔적과 궤적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스림을 흔히 카리스마, 강압, 눈빛, 그리고 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섬김과 모든 순종의 원동력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요, 부모가 강압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충분히 받고 자랄 때에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교수님이 맨 처음 날 출석을 부르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스터 킴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학교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는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가족들과의 식탁 교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의 가족들과의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였을 때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희생이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식탁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식탁 교제를 잃어버린 탓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며 의뢰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온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 적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식탁 교제의 시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먹이고 어디서 키운다라고 하죠. 편의점에서 먹이고 편의점에서 키운다라고 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라면도 있고 편의점 도시락도 있어서 이것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키우고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애석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들과의 식탁 교제를 온전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가정 말고도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하는 장소는 일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는요, 극소수의 신자와 대다수의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리더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다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당장에 몽골로,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타고 선교하러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가정은요, 수직적인 선교지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는 수평적인 선교지입니다. 이 수평적인 선교지에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로 유명했던 썬다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썬다싱이 티베트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티벳에는 커다란 눈이 내렸습니다. 길이 얼고 산천의 눈 속에 있어서 전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썬다싱이 랑게트 쪽으로 가는 길에 티베트인 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고 발은 푹푹 빠지는 이 눈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걷고 있는 중에서 길에서 10m 정도 떨어진 가파른 비탈 쪽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이 썬다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썬다는 동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얼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구조해서 우리 업고 갑시다. 그랬더니 동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얼어 죽겠소. 나는 살아야 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매정하게 혼자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썬다는 비탈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내려가서 거의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장정을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업었다가 안았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하면서 가까스로 고갯마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탈 쪽을 바라보니까 얼어 죽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썬다와 등에 업힌 사람은 밀착되어 서로의 열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살 수 있었는데 혼자만 목숨을 건지겠다고 앞서갔던 그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섬길 사람이 없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가정과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완벽하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